제가 경기도 성남에서 달려왔습니다. 고향 나주가 제가 고향이 나주거든요. 그리고 가까운 영광에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백반 형태로 먹으면서 미안하다, 이게 어떻게 더 맛있는 거를 못 해줘서 죄송하다, 그래서 이것만큼 더 소중한 거 어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더불어 푸른 교회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더불어민주당 교회다, 이제 이렇게 실제로 불러요. 그래서 사실 많이 저도 당황했어요. 원래 제가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때보다 그 전부터 교회를 장명을 하면, 개척을 했을 때 교회 이름은 무조건 함께 더불어가는 교회, 더불어 푸른 교회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주변의 분들이 교회 이름을 더불어민주당 교회로 부르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초반부터 알았습니다. 그래도 용기 있게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정치색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열심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달려왔지만 또 열심히 말씀 전하고 갈 생각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사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피차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죠. 영광되게 교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주보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 출석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정도 출석하면서 실제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쪽 수도권 지역은 코로나 이후에 분명 주일학교 사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주일학교가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초토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이유는 이 복음의 시기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그때부터 복음은요,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순탄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순탄한 적은 오히려 항상 부패가 일어났고 개혁이 필요한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주일학교 교사로 부름받은 것, 어찌 보면 가장 고난일 수도 있고, 이 정도 모여서는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된 거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후에 주일학교에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지를 설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보다는 더 좋은 상황들을 전개해 주실 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2008년부터 적게는 한 5-6명, 많게는 한 20명 정도씩 청소년과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딱 시작되어지는 작년 2020년 2월 초가 마지막이었지만은, 그런데요, 제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기 이제 UCLA라는 대학인데요. 그리고 그 다음이요, 그랜드 캐년이죠. 호텔에서 함께 묵상하는 겁니다. 대학에서 이제 기념 사진을 하나 찍는 거죠. 사실 저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가 2019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2월 초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2020년 1월부터, 작년 1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춘천의 한 교회 전체 청소년부를 데리고 인솔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저히 이걸 미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이제 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학부모들이 모두 엄청난 불안에 떨죠. 취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학부모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확실하게 구비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내고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셔가지고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됐어요. 부정적인 메시지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때에 오히려 긍정적인 메시지 한두 명의 목소리가 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압도해 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음에 우리가 미국에 도착을 했을 때는요, 중국인들이 입국이 모두 다 거절된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가장 역대급으로 성공적인 청소년 비전 트립, 미국 비전 트립이 2주간 동안 진행됐다고 자부될 정도로.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많았는데 작년 2월에는 중국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관광객들로 와 있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확신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영광대교회의 우리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성도님들,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교사 세미나를, 그리고 교사 부흥회를 준비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난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 보니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래,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이라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대단히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교육 담당 교육자들도 필수적으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이번 여름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성경학교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방역 지침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아이들을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사들과 교육 담당 교육자들이 필수적으로 이 담당하고 있는, 그리고 일반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단어 두 단어는 필수적으로 가슴에 품고 교사하는 그 순간, 교육 담당 교육자로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제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열정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 열정과 사랑 두 가지를, 두 단어를 가슴에 품고 달려나아간다면, 그렇다면 분명 오히려요, 색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그래도 사람 자체를 새롭게 리빌딩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사가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 아이들, 사람들 다치게 하거든요. 제가 열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때로는 사람들 마음을 다치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등치도 커 보이지만 이런 목사 좀 보기 드물죠. 제가 뭐 좀 큽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제가 열정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사랑이라는 것도 같이 그 안에 함께 가야만이, 그래야만이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뒤바뀌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랑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열정이 없는 사랑만 갖고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정이 없으면 내게 맡긴 영혼들 잘 보살피지 못하는 경우들이 또 많습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 시국, 전염병 시대는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교사 여러분들 각성하셔야 돼요. 전염병 감염될 수 있으니까, 코로나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하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냥 방치되어진 아이들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 이겁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들을 열정과 사랑을 동시적으로 그들에게 쏟아부으면서 문자로든지 전화로든지 아니면 화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그들과 함께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봉사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진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교사입니다. 교사를 통해서 교회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학생의 미래도 뒤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올바로 양육되어진 학생들이 결국은 건강한 기독교 리더십을 가지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살아내며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건강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학폭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너희들 말이다, 만약에 아빠가 학폭의 가해자라고 얘기를 누군가 했다면 그건 아마 사실일 것이다. 절대 놀라지 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래요. 처음에 아빠가 아닌 거 아니고요? 그랬더니 나 사실 과거에 정말 문제 많았다. 그래서 나 중고등학교 때나 이럴 때에 이 이창근 목사한테 맞은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얼굴에 기억이 안 날 정도다. 그래서 너희들 혹시나 상처받지 마라. 내가 학폭 가해자라고 하면은 아빠가 맞을 수도 있다. 그랬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제가 뒤바뀐 이유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저도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때문에 변했어요. 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변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때문에 제가 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제가 완전히 싸움을 서서히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교회 안에 발을 디디고,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을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지금도 분명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그럴 수 있는 시대라고 봐요. 제가 2주 전에 용인에 있는 중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들 너무 힘드시겠더라고요. 제대로 된 교육을 과연 학교에서 할 수 있을까? 제가 3학년 2개 반 4시간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 친구들 열심히 잘 했어요. 그리고 박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 그러나 교회 교사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여도 오히려 마음을 좀 다잡고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하나씩 가르쳐내기 시작한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 하나, 그 교사의 그 한 명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분명 하나님께서 준비한 새로운 각성하는 변화되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올 여름 이 코로나 시국에 영광대교회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주일학교 행사들을 진행하면서도 분명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학생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교사 그리고 성도는요, 영적인 존재를 좀 다루는 위치에 있어요.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샘솟는 열정과 은혜가 없이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열정과 사랑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가능하지 않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내 이웃의 성도들을 잘 받아 안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좀 점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교사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있으니까요. 우리 동일한 메시지로 받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내가 유일신관의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아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유일한 창조자시고 절대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는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 숭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원체 과학적이라고 합리적이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하나님 유일신앙,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이 쇠퇴되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성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 가족들 만났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관을 심어줘야 될, 가르쳐야 될 교사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 선생님들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영광대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서도 동일한 마음들,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리타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폐쇄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들과 성도 여러분들도 보면은 불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나름 지식인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타협하시는 분들 의외로 교사들 가운데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인 이때일수록 더더욱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평상시에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이전에는 교회로 모여라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나아가면은 찬양하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경우도 맨 처음에는 갇혀 있고, 그리고 나서 화상 앞에 있었지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집니다. 통계적으로 한국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통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다른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화상 예배를 드리면서 몇 프로냐라고 물어봤는데 40% 정도가 그런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이것도 대단히 겸손히 나온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하니까, 내가 예배 때 그렇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최소한 60, 70%는 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고 다른 일을 병행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상 예배라고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의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딴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타이밍이 어느 순간이 되고 코로나 시기가 한 달로 끝나지 않고 1년 6개월, 앞으로도 6개월, 7, 8개월 더 갈 수도 있는 이 타이밍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에 대한 변함이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사들 중에는 그래도 생각이 있고 또 좀 열심히 또 공부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아이고 요즘 세상에 그걸 대놓고 얘기하면 세상에 왕따가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일면 그게 맞는 주장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 유일신간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모든 대화를 단절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교회 비방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단절하고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오히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자십니다. 이렇게 명확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있는 그런 교사와 그런 성도라면은 오히려 나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나에게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설득하고 그들에게 삶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계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CTS 기독교 방송에 라디오가 있습니다. TV만 있는 게 아니라 라디오도 있는데 제가 그 라디오에서 4년 조금 넘게 지금도 현재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사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멘트가 이래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유일의 청년과 청년 사역자들을 위한 완전 편파 방송. 청년 사역자들의 막장 덕후 청사막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프닝 멘트인데 그런데 과연 교회 밖에서 기독교 밖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라는 것이 궁금해서요. 가장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사상으로 뭉쳐있다고 생각하는 진보당 전 국회의원과 그리고 진보당 지역위원장을 제가 그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초청을 했어요. 전 국회의원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그 진보당 그 지역의 지역위원장은 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그분들을 초청을 하면서 게스트로 출연 좀 해주라. 우리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먼저 당황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인 전 국회의원도 당황하시고 오히려 넌 크리스찬인 진보당 지역위원장 그분은 오히려 왜 나를 목사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부르지?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요. 4주 출연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2주차 방송이 이게 되는데 오히려 제가 많이 놀랬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밖에서 넌크리스찬인 진보당 넌크리스찬 지역위원장 정도 되면은요 오히려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할 줄 알았어요. 모든 쓴소리 달게 듣겠다. 내가 귀를 열어놓고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어떠한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지 다음 세대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이라도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 목소리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어지고 오해가 있는 것은 풀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생각보다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가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교회를 이렇게 쏘아 붙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크리스찬인 진보당 전 국회의원은 당연히 크리스찬이니까 똑같은 그런 생각과 마인드를 갖고 있지만 넌크리스찬인 진보당 지역위원장이신 그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히려 교회가 너무 폐쇄적인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귀를 막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고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안 했지만, 방송이니까 안 했지만 그런 류의 그런 방식의 얘기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국 교회가 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를 바꿔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넌크리스찬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명확한 이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계속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의외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중심의 유일신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귀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면서 그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직은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곳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믿음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특별히 교사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바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아주 조금 쉬어가면서 점검하고 더 탄탄해지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언제나 당당하게 아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외엔 다른 복음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요 창조주요 전능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한 마음을 갖고 나아간다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 보고 뒤바뀌어지고 우리의 제자들이 그 선생님의 그 고백에 완전히 삶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함께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품은 총체적인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힘은 육체적, 정신적 힘으로서의 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사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광대교회를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것이 없다고 봐요. 그런데 교사들 중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약간 소홀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난 주일 성수한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교사들은 주일 낮 예배,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담임 목사님 말씀 듣는 그 예배를 사수하고, 그리고 자기 파트, 자기 부서의 예배도, 섬기고 있는 주일학교 그 부서의 예배도 같이 열정적으로 드리는 것, 그 희생하고 그 섬김을 하려고, 그리고 그 많은 시간을 더 투자하려고, 그러려고 교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왕 할 바에는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드러나는 첫 번째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지 않고 소중해하지 않고 소홀해지면 그때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씀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영적 충만이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충족이 되어지고, 그럴 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이, 파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은혜를 퍼나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예배의 문제가 조금 더 좀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영광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 때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해도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복귀되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변치 않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달려나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들을 가지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받아 안으실 것이고, 그리고 교사들은 그 마음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준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조금 부끄러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약간 혼란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영상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진행해 볼까요? 예,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영상입니다. 예. 안 됩니까? 예, 영상은 넘겼습니다만, 예, 된다고 합니다. 뭐 일단 방송실 안 돼요? 안 되면 돼요? 예, 오케이. 승부가 펼쳐진다. 철의 출연자 이후 나타나지 않고 있는 1억 대박의 주인공. 접니다. 엄상치 않은 기운이 전해진다. 100% 리얼리티. 1억을 향한 불같은 투혼. 정말 지금 우리 26분의 럭키걸들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우리 감독님들도 깜짝 놀라고 있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방을 하나하나 공개할 때마다 지금 소스라치게 놀라고 경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와, 세상에. 처음 봐요. 이런 거 처음 봐. 눈으로 봐도 믿을 수 없는 결과. 현재 2천만 원 이상 고액 가방 6개 모두 생존. 지금껏 이런 적은 없었다. 2천만 원 이상 고액 가방 획득 확률 2분의 1. 사상 최고 대박 수준의 예, 됐습니다. 기운으로 여기까지요. 도전자는 예, 됐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저 방송에 어떻게 출연하게 됐냐면, 제가 일이 보여도 보통 제가 토목과 출신이 아니고 건축가 출신이 아니고 제가 연극영화과 출신입니다. 제가 이제 문화사역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광신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연극영화과를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로에서 직접 이제 일반 연극 극단에서 연출을 하면서 뭐 상도 좀 받고, 뭐 그 시기에 출연했던 거예요. 교회 사역도 동시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극단의 이 단원 중에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연출을 하면서 제작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 대장암에 걸리신 그 아버님이, 단원 아버님이 이 퇴원 수속을 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00만 원이라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저기를 출연을 했어요. 한 몇천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1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과정들이 있지 않겠어요? 출연 확정을 하려면. 그런데 면접을 보고 2차가 딱 끝날 때가 언제였냐면 토요일이었습니다. 3차 최종, 4차 최종 면접을 보려고 하는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오후 5시에 보자는 거예요. 주일날. 한 30여 명 마지막 남아있는데, 몇천 명 중에서 한 30여 명 남아있는데, 이 30여 명 중에 30여 명에 들어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연출한테도 PD에게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교회 전도사다. 그리고 연극 연출가다. 그리고 시민운동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주말이 제일 바쁘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주일날 저보고 마지막 면접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뭐가 있냐면 이게 이거 내가 출연할 수 있겠는데? 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저에게 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니까 제가 어찌 이 주일날 내가 딴 생각을 할 수 있겠냐. 그때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가 열심히 진행이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절대 안 간다. 이래야 되는데 일부 예배를 드리는 그 주일 새벽 예배부터 제 마음에 엄청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갈까? 어때?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소모임 할 때니까 그때 좀 일찍 해서 가면 되지 않을까? 에이, 그래도 안 되지. 일부 예배가 됐어요. 갈까? 에이, 가지 말까? 계속 이런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뭐하냐? 예배 중에 정말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저에게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갑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완전히 저를 테스트하신 거였어요. 5시가 넘고 6시쯤 돼가지고 제 책상에 왔더니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는 겁니다. 그 방송국에서 온 거예요.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면접 보러 왜 안 오냐 이 말이야. 아니 나는 교회 전도사여서 주말이 제일 바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보고 오라고 한 것은 다른 사람 정해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그래서 안 갑니다 하고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잠깐만요,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 10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창근 씨만 특별히 월요일 날 면접을 따로 보겠습니다. 오전 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점심 약속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오후 4시에나 갈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세요. 라고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월요일 날 이제 그 약속, 점심 약속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그 차 안에서 차로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도 돼요. 목요일 날 녹화하는데 그 녹화할 때 오세요. 치수 말해주세요. 이창근 씨로 출연 확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출연한 거예요. 주일날 새벽 예배부터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던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너무나 쪽팔렸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야,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 그 사연이 엄청납니다. 그 사연이 엄청난, 다음에 간증으로 한번 집회로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요, 그 주 월요일 날에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더 높다는 1억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영국으로 진 빚을 갚고, 헌금도 지금까지 해보지 못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극단 그 단원 아버지의 퇴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기꺼이 주고, 오히려 PD가 주지 않아도 된대. 아니,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은 정작 진짜 받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떼줍니까? 몇백만 원만 주세요. 안 그래도 넉넉한 집안도 아닌 것 같던데.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사 멀쩡해 보이고 전혀 그런 혼란이 없고 그랬던 저 같은 경우도요, 내 속에 진짜 내 앞에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러니까 전혀 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죠. 교사나 성도나 이 주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혼돈이 있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나를 혼돈케 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이 예배로 증명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아간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생님 밑에서 사는 사람, 그 학생들은요, 완전히 판이 바뀐다니까요. 지금은 목포 정명여고 교감 선생님으로 계시는 박준석 장로님이 계세요. 그때는 제 선생님이었습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하고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교회를 떠났는데 이 박준석 선생님의 그 예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배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잘 드려야 된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크셨는지 저를 찾으러 나주 시내 바닥을 다 돌아다니셨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다가 지금도 그 나주에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나주 시내에 오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그 박준석 선생님이, 지금은 장로님이죠, 박 장로님이 나를 부르면서 이창근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야, 임마, 예배를 그렇게 참석 안 하고 그렇게 예배 빼먹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너 교회를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어? 막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63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뛰었는데 오토바이는 못 이기죠. 그 나주시내 오거리 그 중심에서 잡혀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질질 끌려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창근아, 내가 너한테 주일 예배 이렇게 소홀히 드려도 된다고 말하디? 아니요. 근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막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그러시는데, 제가 그 뒤로 선생님, 저 알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신학까지 하게 됐는데, 그랬던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혼란을 겪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아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광대교의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도 되지만 이것은 이웃 사랑이 더 많이 강조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은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6절에 보면은 어떠한 이게 행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넘겨주시면 됩니다. 다 넘겨주세요.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사실 이 모든 것은 행동이고 실천입니다. 물론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그러나 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행동이 없는 믿음의 실천, 그리고 행동이 없는 말로만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천으로 움직이면은 그렇게 사람이 뒤바뀌어지는 거고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정명여중 교감 선생님이신 박준석 장로님 한테 배운 게 있어서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친구가 정말 힘든 일이 가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남을 떠버렸어. 자기 학교에 있는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성남에 다시 한번 오지도 않는다고 학교 쪽에, 아산 쪽에 있는 학교에서 그냥 짱 박혀 있어 버렸어요. 연락도 안 받고 뭐도 안 받고 그래요. 지금은 자라서 애 낳아서 교회 집사님 됐지만 제가 너무나도 그 친구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문자로 계속 남겼어요. 나 진짜 너희 학교 앞에 가서 네 이름 부르고 있을 거다. 나올 때까지 부를 거야. 내가 진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봐라.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내가 네 이름을 부르고 있을 거야. 그리고 가서 제가 그 대학교 정문 앞에서요, 진짜 그 시간에, 이게 저랑 같이 간 강도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이 진짜 할 줄은 몰랐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가서 옥순아, 최옥순, 성남에서 잠적한 최옥순 빨리 나와라, 이걸 제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같이 갔던 강도사님이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있으니까 전화 왔어요. 그 최옥순에게 전화가 왔어요. 창피해 죽겠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전화 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상한 덩치 큰 사람이 학교 정문 앞에서 네 이름 부르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제발 그만 부르라고. 그러니까 나올 때까지 부를 거야. 아니, 그만 부르면 나갈게요. 아니, 네가 나오면 내가 그만둘게. 옥순아, 최옥순 나와라. 실제로 나왔어요. 밥 먹었냐? 아니요, 밥 먹자. 교통비는? 아무 말 안 해요. 하나, 교통비. 성남에서 보자, 교회에서 보자.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지금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네이버에서 근무합니다. 출산휴가 받아서 지금 애 키우고 있는데 이제 복직할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때로는 나에게 맡겨진 양에게 창피함도 쪽팔림도 나의 모든 것도 한번 던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말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것이 진짜 사랑의 표현이듯이. 교사 여러분, 도전 받으셨으면 좋겠어. 이 코로나 시기에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하여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그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공과 공부를 가르치지 못해서 어떻게든 가르쳐 볼까 열심을 다해서 시도해 보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이번 여름 행사부터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다시 시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천이 없는 교사는 오히려 허울뿐인 교사요. 그 실천이 없는 믿음의 백성은 허울뿐인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열정과 사랑은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위기이지만 이 두 가지는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저에게 이 자리까지 있게 만들어주셨던 장로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나주에 있는 나주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고3 때 돌아가셨습니다. 고3 때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요. 제가 고3 때에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어머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여름 수련회 마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막 즐겁게 노는데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산속 저쪽으로 들어가서 큰 나무 뒤에서요, 거기에다 기대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어릴 때부터 잘 알고 계셨던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교회 장로님이 되셨던 지금은 소천하신 정대승 장로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수련회하고 있는 그 현장에 격려차 수박 들고 장로님 몇 분이랑 오셨다가 거기서 창근이 어디가 있는가? 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 혼자 그 산에 올라오셨어요. 장근아, 정말 힘들지? 정말 힘들지? 예. 아이고, 이럴 때 5학년 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네가 덜 힘들 텐데. 열이 났어요, 처음에. 아니, 지금 와가지고 위로는 못 해줄 망정 내 속을 뒤집나? 아버지 안 계신 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거지? 뿔따구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그때 5학년 때부터 고3 되는 지금까지 너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사람이 없었지. 얼마나 힘들었겠냐. 장근아, 오늘 이 저녁에는 내가 네 아버지가 돼줄게. 제가 그 말 듣고요, 그 장로님, 정대승 장로님 품에 안겨서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단어만 1시간, 2시간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하나님 품 떠나고 싶을 때에 저희 선생님이셨고 고향교회 장로님이셨던 그 정대승 장로님의 그 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머니는 병원에 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의 품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요, 다 알아먹겠고 다 옳은 말인데 그 말보다 그냥 따뜻하게 나를 대해줬던 그 품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열정만으로 엄청나게 사역 현장에서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적으로 살아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도 주고 그러면서 때로는 인정도 꽤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너는 정대성 장로의 그 품만큼 다른 누군가에게 너의 품을 내어준 적이 있냐? 제가 그때부터 제 인생이 뒤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고3 때 그 정대성 장로님의 품의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다시 목사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었겠습니까? 교사는 이런 위치예요. 믿음의 선배는 그런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교사가 아니오고 이 자리에 수요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도 누군가에는 그런 위치의 존재들이세요. 그러면 그 열정과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분명 언젠가는 주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씨 뿌리는 거예요. 교사들이여,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지만 그 마음 사랑의 모든 품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히려 영광대교회 주일학교 이전보다 더 큰 부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긍정적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사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생명처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빌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놀라운 열정과 사랑이 변치 않는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교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사 이렇게 부흥회로 인하여서 기도회를 위하여서 왔지만, 그러나 동시적으로 도전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살아왔음에도 나는 또 그만큼 사랑의 품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